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종종 그 사람이 성취한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높은 지위나 또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인 명예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상적인 여성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귀히 여기고 귀히 보고 있습니다. 그저 현숙한 여인 그러면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서 뭐든지 척척 다 하는 능력 있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잘 일구는 여인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현숙함의 기준이 외모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그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숙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자의 삶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죠. 그래서 한국의 성형수술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여기 시카고에 사시는 아주머니들도 한국만 갔다 오면 얼굴이 변하시더라고. 한국만 갔다 오면 얼굴이 변해.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능력 있게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능력도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지지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큰 유산이나 돈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 어머니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물론 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것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다면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이 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가 있죠. 여기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여러 자녀를 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절대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무디는 고백했습니다. 화려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무디의 어머니가 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수십만 명을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일생을 바꿉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영혼을 살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거 들으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꼭 명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가정을 세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게 되면 매우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했다. 27절에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했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와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거 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오늘 2026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진 것을 잊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는 어머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분위기가 싸하면요, 가정이 싸해요. 근데 어머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기쁘면요, 가정도 온화해지고 기뻐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그랬어요. 한마디로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차갑게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도 무디와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이 링컨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계모를 맞았는데 사라 부시 존스턴이라는 계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집에 들어와서는 링컨을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모는 늘 책을 구해다가 링컨에게 주면서 격려하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계모를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링컨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희생과 한 여인의 헌신이, 한 여인의 사랑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배출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업적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정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세워지면 이 사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도 금방 무너지고 이 나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실 눈에 띄지도 않죠.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뭐 눈에 띕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가며 눈물로 헌신하며 사랑할 때에 오늘의 가정이 형성되고 오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엄마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정을 세우기에 은밀한 가운데 일하는 그 헌신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은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즉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찬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정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까지도 돌보는 자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26절에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의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가정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손을 벌쳐서 말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삶 자체가, 가정에서 일터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그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자체가. 어디 가서나 아무개 교회 장로요, 근사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처럼 나도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무언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현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삶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 삶에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자식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묵묵히 현숙한 여인이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고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 교육자였던 부크 워싱턴이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당시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교육도 시킬 수 없고 노예 신세니까 딱 한 가지만 부크 워싱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심플합니다. 공부도 시킬 수 없고 노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계속 부크에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믿음과 성실로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워싱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내 어머니였다. 할렐루야. 그는 교육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삶은 말보다 강합니다. 어머니의 태도와 믿음과 사랑은 자녀의 인생 깊은 곳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헌신은 보상 못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당연시 여깁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당연시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주변 사람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아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랍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어머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을 세우느냐 한 가정이 무너지느냐 어머니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향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여자분들만, 여성들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